오늘도 주님을 향해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길을 이곳을 향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습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귀한 영혼들, 심령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을 향해 눈길을 비추시고 주님의 손길이 심령마다 사역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데도 기도가 안 된다면 뭘 의미하냐? 내 마음이 많이 교만하다는 특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특권이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왜 기도가 겸손의 증거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상시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풀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기도를 자기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종교인들, 어느 종교들 간에 다 기도가 누가 주도권을 줘요? 자기가 주도권을 줘요. 근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고통당할 때 부르짖음이 나온다. 고난 속에 내가 여호와께 매달린다. 이게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118편을 적은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한번 10절과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읽지는 나중에 읽을게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에 고통을 주는 대적이 있어요. 문나라. 와,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지역의 사람들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뭐예요? 한 문나라. 나라가 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 개인이 나라가 치는 거예요. 와,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어요. 12절 그들이 벌대로처럼 나를 애워쌌어요. 가시 덤불에 불같이. 근데 나중에 타버려요. 13절 나를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뜨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118편의 기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적과 지금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확신의 기도를 하냐면 118편 6절로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나라가 치고 애워싸고 벌떼처럼 벌려들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도 계궤를 벌리는데 그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야, 이 사람은요 문나라, 그러니까 대적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런 강력한 센 대적의 공격을 받는 고통 중에 있는데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위축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 아까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와, 자신이 만만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와, 이 사람의 기도는요 밑바닥에 아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거기 깔려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옆에 사람에게 여호와는 네 편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라.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끝난 거예요. 그죠? 이 확신이 마음에 깔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데 주님의 방법이 뭐죠? 고난이에요. 신기하죠?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고난 중에 자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자라요? 고난, 즉 내 스스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와 노하우로 뚫을 수 없는 고난을 닥쳐야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과 사역의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이걸 꼼짝도 못해요.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져요. 누구만 바라보여? 사면이 다 막히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는 공통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요즘에 제가 그 이수 중입니다. 그렇죠? 공통 필수 과목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예요? 고난 당하는 거 뭐예요? 친아들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등록이 안 됐나? 그죠? 친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뭐예요?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했던 거, 뭔가를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믿음이 컸을까요? 한번 시편 22편을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더라. 와, 개들이 나를 물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개들 있죠? 네, 개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습니다. 야, 황소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실에도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깝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보면 원수는 어디에 있다? 네 가정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이 밖에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게 다 헌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참 쉽지 않은 고난 속에 계십니다. 그 연단이 사실 어디서 들어냐? 가정 속에 먼저 있어요.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여러분 시편 22편에 다윗이 받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동물들로 비유해요. 황소와 들소들이 나를 받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찢으려고 덤벼듭니다. 거기다가 또 개들까지, 개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개떼들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저는 가끔 봐요. 와, 엄청 무섭습니다. 뭉치면 걔네들이 사람 하나 둘 아주 그냥 찢어 죽입니다. 그 들개들이 막 다닌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셨을까요? 때에 따라 개를 보내서, 때에 따라 황소를 보내고, 들소를 보내고, 찢어버릴 것 같은 사자를 보내고, 사자를 맞을 때 점점 처음에는 작은 고난, 좀 더 강도가 점점, 고난의 지진의 강도가 처음에는 1도, 2도, 3도.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1도의 지진의 고난의 강도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이기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강도가 두 번째 강한 게 오면 또 믿음으로 이겨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랍니다. 근데 이 좋은 고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모스 4장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봅니다. 아모스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 믿음을 키워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떨어져요? 가정에 먹을 게 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 먹을 거 떨어질 때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주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통장과 재정에 뭔가 원치 않는 손해와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식이 떨어질 때 어떤 기회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인데 그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와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물 이런 거 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는 고난, 먹을 물이 없는 고난, 이런 게 개인의 가정의 삶, 우리 학교적인 삶 속에, 사역 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그의 고난, 징계의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고 뭐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지진이 처음에는 1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련을 허락하세요. 뭐예요? 처음에부터 10도 강도의 지진을 안 주세요. 고난도 1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이 고난의 강도가 높아져도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강도가 1도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2도인 게 왔는데 안 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 그게 벌써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준비시키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놓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믿음의 성장의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계속 볼까요?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좀 더 큰
고난이 오죠. 그 다음 거 볼까요? 마지막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예요? 요거는 10절은 뭘 말할 거예요? 건강의 문제인 거예요. 내 개인의 건강, 우리 가족 간에 누군가 하나님이 건강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 빨리 병원도 찾아야 되고 좋은 의사도 소개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무엇을 자복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까이 가는 이 열심이 생겨야 된다. 근데 이걸 다 놓쳐요. 아모스 4장에 보면요, 별별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꿈쩍도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 22편에 황소가 올 때 기도하고 들소가 올 때 기도하고 사자가 올 때 기도하고 개떼가 올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니까 118편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문나라가 나를 치러 들어와도 뭐가 준비됐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다. 문제는 대적이 아니라 나의 준비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나를 에워싼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황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크게 문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지진의 강도가 1이 문제가 아니고 2가 문제가 아니고 고난도 갖가지의 종류로 따져 이런 종류 저런 종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요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1학년 수준의 고난, 2학년의 고난, 3학년의 고난, 4학년의 고난, 이 하나님께서 다 단계별로 나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려고 학년별로 수준별로 탁탁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다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가지 못합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 다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신기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삽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믿는 이들에게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세상과 벗대어 사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갖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별별 가지 고난이 다 있답니다. 별 가지 고난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대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로 하여금 힘겹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전부터 주님이 꾸준히 준비시켜 왔던 사건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내 믿음이 짝짝짝짝 자랐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안 갔다는 게 문제예요. 나의 준비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도 준비시켰어요. 양식을 빼서, 물을 빼서, 전염병, 건강을 빼서, 재정을 빼서, 우리의 삶의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별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애썼는데 그 기회를 내가 너무 많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딱 와서 맞닥뜨리니까 뭐예요? 갑자기 삶에 큰 사건이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큰 사건 절대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시리즈로 계속 왔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사건과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큰 어떤 한 사건이 올 때 너무 크게 이거는 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련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당면한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적이 아니라 문제는 나의 준비가 문제였구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큰 고난이 있다면 한번 이전을 돌이켜 보세요. 이 고난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나로 하여금 조금씩 믿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다 놓쳐서 준비가 안 됐었구나. 그러니 이 사건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적이 아니라 나의 준비입니다. 3차 갑니다. 시작. 문제는 대적이 아니라 나의 준비입니다. 한 번 더. 문제는 대적이 아니라 나의 준비입니다. 118편 14절로부터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지금 14절부터 읽고자 하는 16절은 뭘 말하냐니까 그가 어떻게 문나라가 애워쌌는데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막 앞으로 전진하는 근거가 뭐냐? 이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작은 이전의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전에 잘 준비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하고 그다음 16절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전에 그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던 그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확신을 갖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10절부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와, 문나라가 애워쌌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왜? 그 대적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훨씬 더 크시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작은 고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함을 경험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다음에 큰 것이 와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이긴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계속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 대적들이 세게 나를 공격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다. 계속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아예 지금의 어려움도 도우셨도다. 완료. 도우실 줄 믿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온갖 환난을 당했다. 근데 환난을 주신 의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내가 깨닫는다. 뭐예요? 그분은 건지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줄 내가 믿노라. 한번 건짐받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준비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겪어나가는 고난도 건지시고 앞으로 올 더 큰 고난도 건지실 줄 내가 믿노라. 믿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냥 맨 땅에다가 헤딩하도록 사건을 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목표는 뭐다?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항상 있습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 맞닥뜨린 고난의 시련 속에서는 힘들죠. 그러나 뭘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응답한다고, 건진다고. 그리고 건진 받을 때마다 너는 네 안에서 나를 향한 믿음이 자랄 거라고. 그 믿음의 준비가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시련이 와도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자라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너의 믿음은 계속 정금 같은 믿음으로 팍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유자가, 기도의 응답을 맛본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승리의 경험을 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2절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뭐예요? 이제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함께 이기자. 그죠? 격려하는 자, 응원하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어떤 이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될까요? 앞서서 이겨서 그 이긴 승리의 간증을 갖고 믿음이 자란 이들이 나의 고난에 겪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기라고, 승리하자고, 중보하겠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그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시련의 터널을 걷는 나의 걸음이 살얼음 걷듯이 두 발이 벌벌벌벌벌 떨지만 언제 이 얼음이 확 내려갈지 모를 정도로 불안불안하게 걷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뭐예요? 7교회, 그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응원해 주시는 거.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운동회 가면 뭐해요? 여러분들 이겨라, 이겨라 하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의 이 외로운 홀로 걷는 걸음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계속 응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기라고, 이기라고. 때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곳곳에 생명의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물을 마시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굳세게 나아갈 때 언젠가 내가 시온에 이르러 주님께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사람은요, 때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안성맞춤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 붙이시는 선물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다? 나의 준비가 문제입니다. 아, 내가 이전에 준비를 못했구나. 내가 이전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질 않았구나.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하며 이제라도 지금 겪어나가는 이 사건과 시련 속에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찾는 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승리가 두 번째 승리를 이어갑니다. 한 번 승리하면 또 승리, 계속 승리하는 믿음의 자산,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